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신광야에 한 달 만에 도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 미리암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되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장례를 치렀다. 1절 말씀에 장례를 치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무리들이 아주 화가 난 얼굴로, 그리고 그 성이 가득한 얼굴로 모세에게 모여들어서 모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불만이 뭐냐면 3절 말씀인데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화가 가득하고 불만을 가지고 모세에게 털어놓는데 뭐냐면 우리의 형제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그 격정적인 승리를 맛보았고, 그런데도 이들이 한 달 만에 또 분노와 화가 가득 차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들처럼 죽었으면 좋을걸, 내가 일찍 죽었으면 좋았을걸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격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감사의 노래를 부른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격정을 쏟아내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느니라. 아니, 방금 전까지 얼마나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잖아. 한 달 전이에요. 그 400년 동안 긴 세월에 그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고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슴을 펴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이 해방된 기쁨과 감격이 한 달이 지났는데 오늘 하나님 해방시킨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그래서 4절도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5절 말씀도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 아주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무슨 문제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뒤집어 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기뻐 날뛰며 춤추던 우리의 삶을 분노와 억울함과 이 화나게 하는 삶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은 뭘 바라봤어요, 여러분? 없는 것만 바라봤어요. 없는 것만. 그래서 오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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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말씀 지나서 5절 말씀에 보면 계속 뭐예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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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이렇게 없다고 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스스로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왔느냐.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여호와의 회중.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래. 아니,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굽니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으면 대답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자의식이 분명해. 그런데 분명한 자의식인데 얘기하는 건, 살아가는 건 뭐라고 그래요? 보는 건 뭐만 봐요? 없는 것만 봐. 없는 것만. 자꾸 없는 것만 보거든요. 이렇게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 문제 속에 문제는 보는데 없는 건 보는데, 그런데 그곳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녀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없는 것만 붙들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리고 동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뭘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거, 엉뚱한 거 본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평생 광야 40년 살면서 농사지을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유리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랜 38년 동안 머물러 살았지만 거기서 농사졌다고 그런 말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 떠나라고 할 줄 모르는데 평생 농사질 거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데 계속 뭐예요? 없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탓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뭘까요? 광야는 낮아짐과 겸손의 자리죠. 광야는 낮아짐과 겸손의 자리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실은 여러분, 낮아짐과 겸손의 자리는 어느 사람을 만드는 자리예요? 낮아짐과 겸손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자리예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란 말이죠. 근데 이 광야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데 마음대로 자기들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사니까
그들에게는 늘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는 마음이 아픔이 많이 있죠. 현실의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또 따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현실의 고통과 아픔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광야에서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한 대 맞고 들을 말 들을래, 직살에 맞고 말 들을래 그러잖아. 여러분, 그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휘어진 것, 또 휘는 것 보면 의자를 만들 때 이렇게 대나무를 휘잖아요. 근데 그냥 휘지 않잖아요. 등나무 휠 때 그냥 휘질 않아요. 등나무 휠 때 보니까 뜨거운 물과 수증기에 찌더라고요. 뜨겁게 쪄서, 그래서 이게 쪄서 익으면 그때 나무를 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휘어서 이렇게 의자를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필 때 어떻게? 그냥 피면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뜨거운 데 들어가서 다시 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는 오늘 우리의 삶의 관성으로 살아오던 옛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뜨거움으로, 사랑의 뜨거움과 성령의 뜨거움으로, 말씀의 뜨거움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광야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씀 들으면 학자와 같이 아멘 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순복함으로 여러분 마음 아파함 없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저들이 자꾸 그렇게 분노하고 모세 앞에서 막 시비를 걸고 그리고 탓하며 원망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볼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다른 것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하고 원망하고 아픈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이렇게 가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죽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누가 규정했어? 나의 인생의 미래를 누가 규정했어? 내가 규정했어.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 없는 일을 내가 상상 속에서 내 육체의 욕망 가운데 먹는 물이 없고 곡식이 없고 이게 없으면 죽는다는 거 우리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 상식에 붙들려서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과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추론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추론의 능력과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이 무엇과 관계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계없으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래를 아주 자기들이 단정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미래를 이렇게 단정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강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음이 없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말 한마디 서로 잘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말 한마디가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셔요.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 새가 듣고 쥐가 듣는다고.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요 두려운 일은 뭐예요? 우리의 말은 다 누가 들으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대로 해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감격 속에서도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지가 언제 얼마나 오래됐다고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언제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닥달하듯이 쫓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없는 것만 보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권을 보지 못하니까. 왜? 자기들의 상식이 인생의 나의 미래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결정하고 말하면서 그걸 사실인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따라 원망하고 탓한 거잖아. 아니,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걸 미리 자기들의 생각을 확신하면서 여기서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눈앞에 유격에만 붙들려서 불평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이 광야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 삶이 우리 안에도 있어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지금 이 삶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원하든 원치 않던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은 좋든 나쁜 일이든 어떤 문제에서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리고 그 속상해하면 그 속상한 것 때문에 내가 병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그 속상함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식의 기도가 돼서, 그리고 찬양의 기도가 돼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뭐예요? 생명을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생존할 수 있는 물품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생사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에, 생존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일, 물, 여기 뭐 농사 지을 땅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결정적인 건 이것들을 지어 행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성경에 이 밑바탕에 흐르는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바울도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계속 관통하고 있는 이 도덕이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이성으로 믿을 수 못하잖아. 이성으로 믿어지지도 않잖아. 그러니 뭐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는 거 다 뭐예요? 누가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 들림받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령의 잉태의 사건, 그 믿음으로 받는 사건이잖아. 구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믿음의 얘기, 믿음의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외형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인생의 길에서 없는 것들 많이 발견할 거예요. 평생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나에게는 왜 이게 없을까? 그것 때문에 늘 아파하잖아.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아파요. 우리 성경에 보면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도 없대요. 뭐가 없대요? 남편이 없대요. 그 사랑이 없대요. 그러니까 없는 것 투성이야, 인간은. 다 갖췄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하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없는 것 투성인데, 그 없는 것 투성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건 뭐예요? 있는 것 하나를 본 거예요. 있는 것 하나. 누구?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혼이 잘 되며 너희에게 필요한 걸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 편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없는 것 투성이다. 아멘. 나에게도 없는 것 투성이다. 그런데 없는 걸 바라볼 때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아픔과 상함이지만,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그리고 근거가 되게 하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있으므로 없는 것이 내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만들어서 나에게 공급하신다. 여러분, 이 공급자의 믿음, 창조자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를 인생에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없는 것 가지고 자꾸 그거 붙들리고 그거에 종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무슨 투성이라고요? 없는 것 투성이라고요. 없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 없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없는 것뿐인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일으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고백하세요. 부족한 것, 없는 거 볼 때마다 그래, 내게는 없는 것뿐이지. 이 없는 것, 그러나 주님이 나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어느 사람이 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있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현재의 문제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삶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도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소망 안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사는 거지, 뭘 바뀌어서 뭐 새로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그 원수도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문제도 다 만져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광야에서 그들이 육체에 필요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서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도전하면 하나님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먹고 마시는 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쳐라. 화난 건 누가 화났어요? 모세가 화났지 하나님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 약속의 땅의 길을 가게 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오늘 우리 인생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광야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부족한 게 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샘물이 솟게 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샘물을 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되게 하시는 그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하는 걸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지 아니면 얻는 것을 바라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공급하신다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지, 아니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탄식하고 이리 충돌하고 저리 충돌하며 좌충으로 다니며 살지,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강야에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 또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압축시켜서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것도 압축시켜서 보면, 밀착시켜서 보면 순간이잖아. 순간적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세상 것 없다고 절망할 수 있어도 또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 돌아보면서, 인도하셨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믿음에 서서 지혜롭게 이 시간도 그냥 긴 시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금방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순간 움찔했다가 순간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은 어떤 삶이에요? 그 광야길이잖아. 그 광야길에 부족한 걸 늘 만나잖아. 근데 그 부족한 게 뭐예요? 곧 샘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늘 부족한 게 있죠. 그러나 늘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광야예요. 광야는 고난만 있고 아픔만 있고 절망만 있는 땅이 광야가 아니야. 광야는 내가 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애통하는 것만 있는 게 광야가 아니야. 광야는 그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을 늘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 물이 솟게 하는 반석과 같은 이 광야길에서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는 은혜가 늘 넘치는 것이 또 광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와 가나안은 늘 우리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게 가나안이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부족한 것만 바라볼 때는 뭐예요? 늘 광야예요. 늘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는 늘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젠 결단해야 돼.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없는 것 바라보며 원망과 아픔과 탄식 속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한다고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 광야 속에서 늘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셔서 오늘 광야에서 샘 솟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